오늘은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느낌표와 물음표를 살려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요. 자, 일단 설가에 앞서 우리 헌금 찬양 열심히 불러줘 5학년 1반 1들 먼저 주고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정성스럽게 기쁨 다해서 크게 해야죠? 그쵸?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내뱉은 한마디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또 하이루? 좀 옛날 사람 같은데. 어떤 딱 첫 마디가 뭐였나요? 다들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군요. 우리 아까 1, 2부 친구들을 보면 첫 마디가 안녕에 담긴 사랑이라고 했던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들어가도 돼요? 어디에 앉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막 많은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인사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인사하기를 까먹었다면 옆 친구를 바라보고 같이 인사해요. 안녕, 반가워. 네.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인사를 해야 할까요? 엄마가 인사 잘하면 인맥이 좋아진다 했어요. 어머니의 현명하신 말씀이 있었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인사하면 뭘 떠올리죠? 예의, 예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인사는 정말 우리가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간밤에 잘 주무셨냐 뭐 이런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샬롬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 어떤 의미 담고 있죠? 안녕. 혹시 기억하는 사람? 초등부에서도 배웠을 텐데 샬롬. 우리 찬양에서도 했었죠? 말해줄 사람? 평화? 평화? 네. 맞아요. 조금 다르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저기 5학년 5반이죠? 1드림 주세요. 자,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아주 따뜻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옆 사람에게 안 해볼 수 없겠죠? 샬롬. 샬롬.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이 소년부실에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과 헤어지면서 인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네.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할 수 있죠? 부모님한테 샬롬. 꼭 가서 그렇게 해주세요. 보통은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이따 봬요, 이따 어디서 만나요 하고 인사를 와요. 가끔 바빠서 인사를 못하고 나올 때도 있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인사가 중요한 것은 예의와 예절도 있지만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 인사 속에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 서로 기분이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그럼 인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네요?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네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할까요 말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은 아파트 10층. 매일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항상 똑같은 아저씨가 타요. 그 아저씨는 11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에게 인사를 한다 만다? 난 안 한다. 난 한다. 좋아요. 손 내려요. 자, 괜히 어색한 마음에 조용하고 굳이 인사를 해야 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1층에 도착해서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 처음 온 친구에게 오늘 인사한 사람. 알지도 못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온 친구를 봤을 때도 교회에 못 보던 애가 있네? 근데 뭐라고 인사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말을 안 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 안 친한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게 좀 어렵고 어색해요. 반갑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내가 뭐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별로 내가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느낌이 왜 있냐면 인사에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기가 꺼려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는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 너에게 관심 있어 라고 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나 너랑 좀 친해지고 싶어. 나 너가 너무 반가워 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샬롬하고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샬롬 인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말고요. 어떻게 그 사람 무시당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나와 적대 관계구나. 적대 관계가 뭐예요? 나와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반대로 말한다면 이 인사는 뭐예요?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아. 난 너와 친해지고 싶어. 난 너를 존중해. 난 너가 소중하게 생각해. 나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사는 우리가 다양한 말로 짧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를 따뜻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큰 힘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내가 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무난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인사하다, 안부를 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 중에 16장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16장을 쭉 눈으로만 가볍게 보세요.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정말 많은 무난하라라는 문장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문화는 우리가 그동안 말한 인사라고 했는데 그냥 가벼운 안녕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깊은 마음이 담긴 인사예요. 어떤 마음이 담겼냐? 그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전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누구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나요? 엄마? 네, 맞습니다. 몇 반이죠? 3반 1드림 주세요.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뭔데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자, 이 둘은 부부입니다. 그럼 이 부부가 누구길래 바울이 이런 인사를 전하냐? 누군데요? 4절에 나와요. 손부터 들지 말고. 에? 왜? 이방인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왜 이들에게 바울이 이 인사를 전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놓고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들에게 감사를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또 헌신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 말해줄게요. 이 부부는 자신들의 집도 내어줬어요. 어떻게?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곳이 여러분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줬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하게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두 부부의 집이었어요. 바울은 그 집에, 그 교회까지 문안을 전하며 함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공동체가 정말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처럼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인사를 전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믿음 안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해야 한다 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다른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러나 우리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끼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고, 마치 문안하라고 인사를 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 문안하라는 인사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의 표현, 사랑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과 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도 다른 이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전하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같이 인사하게끔 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문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격려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잖아요. 소년부, 소년산부라는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해 먼저 다가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이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바울의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돼가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인사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던 적이 있거나 또 반대로 인사를 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기억은 없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한마디 인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커지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고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인사 한마디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어색하고 민망할 때도 있지만 이 인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득 담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교회에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가는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네. 처음 교회 온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도 조용히 작은 한마디라도 인사해 주세요. 아주 짧고 간단한 말이어도 그 인사로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나를 정말 많이 환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면 계속 교회에 나오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도 이미 교회 매주 보고 있지만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 같이 앉을래? 라든지 이거 나눠 먹을래? 우리 같이 이거 할래? 이런 한마디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문안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함께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따뜻한 인사를 남겼어요. 이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도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전해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교회에 잘 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앵무새처럼 따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입술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 소년부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나누는 인사, 문안,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아 전했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는 더 따뜻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